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 1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빌립보서 네 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살펴봤습니다.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마무리에 살펴봤는데요. 사람들이 많은 삶의 그런 철학들을 갖고 삽니다.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고대 철학 가운데 이 쾌락주의의 대표였던 에피쿠로스 학파나 또 아니면은 지성애나 회의주의의 대표였던 스토 학파의 그런 유형들, 또 그것을 비판하는 비판의 유형들,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나름대로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삶의 가치관을 갖는데 그 가치관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또 삶의 패턴의 모습들의 모형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있어서 삶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삶은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삶 전체가 그리스도임을 그런 고백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삶 전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21절 그 다음 후반절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삶과 죽음. 인생에서 가장 큰 주제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삶이냐 죽음이냐. 자,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언급하는데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삶 자체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는 게 쉽습니까? 죽는 게 쉽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요. 사실은 사는 것이 더 쉽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다는 것은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의지적, 자발적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관계는 사람들이 일단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죽음보다는 삶이 어떻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사는 것 자체도 어려운 부분일 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도 어려운 일인데 보통 사람 생각하는 이 죽음 자체의 어려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유익함이라는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이라는 문제를 사람들이 다룰 때요. 이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성경은 그래서 충격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이 유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아니면 우리 개인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솔직하게 질문하면서 죽는 게 유익일까? 자,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자,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가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유익일까? 물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삶의 유지가 힘들어서 그냥 살지 못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죽음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어떤 결론으로서 죽음이 유익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말은 그런 절망적 포기, 삶을 포기함으로써 죽음이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죽음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 있어서는 죽음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죽음이라는 문제 다룰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죽음의 임종을 이렇게 보게 경험이 있었고, 또 그 임종 앞에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죽음을 앞에 둔 분들에게 찾아가서 죽음이란 말을, 죽음이라는 실제적 그런 존재에 대해서, 실제적 사건에 대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다 죽음을 맞이하고 있겠죠. 사실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다 죽어야 될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특별히 죽음을 인식한 사람들, 뭐 심한 병이 걸려서, 아니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아니면 이제 몸이 연약해져서 더 이상 이제 식사하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을 만나서 과연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하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하면요,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리고 불안해요. 죽음을 맞이하는 한 젊은 자매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은 것이고,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요, 불안하고 어쩔 줄은 몰라요. 이 아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아는데 살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에서 죽음 얘기를 하냐 이거죠. 아주 불안해서 어쩔 줄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입장에 와 있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죽음 얘기를 꺼냈다는 거죠. 자, 건강한 사람에게 죽음 얘기 꺼내는 것은 좀 덜 어려워 보입니다.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리 죽음 얘기를 해줘도 나는 아니야. 그런데 내가 지금 죽음이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죽음 문제를 꺼내면 그것은 굉장한 예민 반응이고 굉장히 실례고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자, 죽음이라는 문제. 자,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어떤 면에서 회피 대상이고요. 이 예민해지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잘 다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해석할 때, 다행히 지금은 우리가 무슨 이 죽음의 문제에서 예민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지금 이 말씀이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죽음의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재판에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가이사 앞에 서서 자기를 증언하고 변론하지만, 그러나 참 주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황제인 주를 섬기는 것을 방해한 사건이다, 정치범이다 하면 이제 사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을 예견하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에 관한 평가를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의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이것이 두렵냐면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끝이기 때문입니다. 자, 삶의 끝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런데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종말적 상황에 대해서, 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죽음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종말적 상황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면 당연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말적 상황이라는 것은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마지막 결판 나는 날이기 때문에, 끝이기 때문에 끝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운명의 끝을 생각하고 싶지 않는 것이 인간들의 모순이에요, 이상하게.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어느 보험 설계사가 와가지고 당신이 앞으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보험 하나 들어놓으십시오. 생명보험 하나 들어놓으면 당신이 돌아가시게 되면 뭐 20만 불, 50만 불, 뭐 이렇게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 들어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혜택도 못 받는 보험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죽으면 끝이고 가족들이 받는 보험들이에요. 그래서 1순위 누가 받냐, 네가 받냐, 적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족들이 받는 보험을 듦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안심을 하는 거죠. 아, 나 보험 듣고 죽는다. 자, 보험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보통 개념은 보험 듣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집에 집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또 무슨 건강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또 무슨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보험 얘기가 나올 때요, 사실은 보험은 나쁜 것이다, 보험은 쓸데없는 것이다, 보험은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형편이 안 돼서 보험을 못 들을 뿐이고, 단지 상황이 안 돼서 보험이 좀 부담스러울 뿐이지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다. 왜요?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예비하는 거기 때문에. 전제가 그래요. 보험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하여튼 보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보험을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건 왜 그래요?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안 일어났지 확실합니까? 아니면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또 물론 뭐 생명보험 같은 거는 확실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나 자기가 생명보험을 들 때 나는 꼭 죽을 거야, 나는 곧 죽을 거야, 나는 이 생명 들고 다음 날 죽을 거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먼 날 죽을 것 같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보험을 들어놓는다 이거죠. 근데 그 무엇을 다 전제로 하냐면 가능성입니다. 미래적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로 보험을 선호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개인에게 있어서 당신의 종말이 오는데
당신의 종말의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은 정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종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은요, 그 상품이 좋은 상품이에요, 나쁜 상품이에요? 상품으로 보자면 좋은 상품입니다. 왜?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종말적 시각 자체라 죽음이라는 그 이후에 죽음이라는 문제를 접하는 그 문제 자체에 사람들은 싫어하고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편협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건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살면서 뭔가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항목의 보험들을 다 들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물론 형편에 따라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나쁜 거로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운명의 마지막이 오는 그 마지막 상황에서 진정한 마지막에 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문제 앞에서는 운명론적 문제 앞에서는 사람들은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우습고 무분별한 그런 정말 모순된 모습이라는 거죠. 자, 하나의 어떤 가능성 때문에 뭔가를 준비한다는 거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지혜죠. 이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미국에서 놀란 게 가끔가다 프리웨이 가다 보면 막 경찰차가 반짝반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사고가 났나 보면 사고하는 게 아니라 거기 그 도로 청소하는 사람들 보호해주려고 경찰차가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못 보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 청소를 하시는 청소 요원들이 일을 하는데 경찰차가 그걸 보호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청소하시는 그것도 뭐 여기처럼 자동차가 가면서 쓰는 것도 아니라 그냥 청소하는 사람들이 빗자루로 쓸다가 새벽에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이 돌아가십니까? 아무도 보호 안 해준다고요. 근데 여긴 선진국일수록 좀 지혜로울수록 뭔가 대비책을 잘 마련하는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개인적인 삶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올 텐데 아니면 죽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사건, 종말의 사건이 올 텐데 이것을 알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것에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모순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당신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불쾌하죠.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맞이 준비하십니까? 불쾌합니다. 자, 이것이 아주 이상한 모순인데요. 왜 이런 모순이 생길까요? 성경이 그걸 답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인간 안에 있는 본질적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 안에 있는 본질적 두려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성경에서요, 인간들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죽음이라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무서워서요, 그 죽음의 무서움에 대한 공포에 매여 있다. 평생 매여 있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일생에 매여서 이 죽음의 문제 가운데 일생을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과 상관없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생각하면은 죽음과 연관될까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생명보험을 들어놨는데 생명보험 이제 뭐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걸 끊어야 할 텐데 근데 저한테 어느 시장이 그러더라고요. 그 생명보험을 끊어야 할 텐데 그거 끊으세요. 그랬더니 그거 끊으면 꼭 죽을 것 같아요. 그거 끊는 다음날 그래도 못 끊겠다는 거야. 네? 뭐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심, 이 죽음을 정말로 인식하고요, 이 고찰하고 생각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무서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정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한다면요,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요, 미래를 대비한다면 종말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지혜롭게 보험을 들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상식 밖을 넘어가는 이유, 왜 사람들은 그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서 멈춰버리는가?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인간의 본성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1절에 죽음이라는 것도 유익이라,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이것이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가 죽음의 문 앞에 서 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죽는 것도 유익이다. 완전히 다른 태도. 자,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죽음을 직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죽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유익이라. 자,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죽음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 이 죽음의 문제를 다른 이방 종교라든가 아니면 다른 철학보다는 아주 우월한 어떤 죽음의 문제를 해석합니다. 소망과 소망의 문제를 해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의 끝을 어떻게 보냐면은 흐리흐리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해요. 예를 들면 시편 6편 5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수월에서 죽음 다음에 가는 곳을 수월로 봤는데 이 땅 밑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이 무슨 말입니까?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죽음 땅 밑에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좋은 것으로 해석 안 해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구약 성경만 해도 죽음이라는 것 또 뭐 예를 들면 욥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육체 밖에서 주를 만날 것이고 나를 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어떤 소망적 얘기도 해요. 죽음에 대한 소망적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것은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감사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가서 완전히 죽음의 문제가 달라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지금 신약에 가서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요.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죽음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할 자가 누구일까 있냐 이런 어떤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사망을 패했다. 죽음을 패했다.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냐면 죽음이라는 문제를 완전히 패하신 분이다. 없으신 분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죽음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관점. 과거에는 없었고 이제 새로워졌고 어떠한 새롭고 놀라운 새로운 선포. 그것은 뭐냐? 죽음을 패하셨다. 이 죽음을 패하셨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때문에 결국 죽음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어떤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셨고요. 또한 죽음을 정복했다는 결정적인 그런 선포를 하신 거죠. 그 부활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이 정복됐고 무덤이 정복됐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해석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볼 때 결국 죽음을 유익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죠.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하셨던 것을 다 기억했을 거라는 거죠. 부활 사건을 보고 그들은 확신했고 그들은 확인했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결국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활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앞에서 그가 갖는 객관적인 자신은 바로 이 개인적 종말을 직시하면서 자신은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종말을 유익함으로 선포할 수 있다. 자, 그것은요, 이 종말이라는 그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을요,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해석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죠. 죽음하면은, 일단 두려운 생각, 죽음에 매여 무소함으로, 두려움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증오합니다. 증오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체념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항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들 보면요, 이제 뭐 사람들이 쓴 뭐 글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들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마치
벽난로에 불이 꺼져가듯이 이제 불이 쓰러지면 떠나야 한다. 그저 인생은 벽난로에 불을 쬐는 시간이었을 뿐이다. 자, 이게 뭡니까? 벽난로에 불 쬐다가 따뜻함을 느끼다가 이제 벽난로에 불이 다 꺼져가면 이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뭐냐? 벽난로에 불 쬐는 시간이었다. 체념이죠. 죽음에 대한 체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별의 잔, 중세 기사들이 나가서 싸워서 공을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죽지 않으면 사는 건데 이별의 잔을 마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별하는 것이다. 미지의 땅으로 이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나의 온화하고 따스한 삶의 기쁨은 다 사라졌다. 그리고 길고 외로운 밤이 찾아왔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청황생마리, 요한계시에 나오는 청황생마리, 미지의 땅으로 나를 태워가기 위해서 창백한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났다. 두려움이죠. 청황생마리 자기 죽음 앞에 나타났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왕 죽는 거,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자. 그래서 죽음에 대한 아주 강한 선포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자. 나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 나는 나의 삶에 성실했다. 나의 삶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지의 땅에 대해서도 내가 가야 할 미지의 땅에서 나는 거기서 분명히 나는 성실하게 살 것이고 나는 거기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위로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 보십시오. 이러한 내용들 뭐냐면 죽음을 맞이하는 각자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인간적 고뇌들, 체념하고 두려워하고 또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도 좋게 잘 살 것이다. 일종의 희망적. 그러나 어느 크리스찬이 이제 고백한 것입니다. 밤이 찾아와 떠나야 할 시간인데 친구가 손잡고 함께 가시니 홀로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나 이제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오래전 날 부르신 분의 얼굴, 믿고 따르라 명하신 분의 얼굴, 삶의 기쁨은 그의 선물이었다. 바로 그 친구와 영원히 살기에 다 두고 간다. 그는 무엇을 주실까? 사랑의 잔을 주어 저 위에서 자신과 함께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제 오랜 전쟁을 통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한 노인이, 크리스찬 노인이 자기의 죽음 전에 쓴 내용이에요. 분명한 관점의 차이가 보이죠. 두려움도, 체념도, 쓸데없는 자기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자기 의식적 어떤 용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확신이 있어요. 그동안 자기가 신뢰했고, 의지했고, 그리고 자신을 불렀던 바로 그분과 함께 그분이 있는 곳으로 그분께로 간다. 그분이 힘을 줄 것이다. 굉장한 확신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있어서 죽음의 문제는 사실은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도 체념도 그리고 죽음에 대한 저항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삶. 자, 그것이 얼마나 복되기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이 의식입니다. 죽음이 유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 22절, 2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의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전혀 어떤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유익이고 그냥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바울의 솔직한 마음은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싶구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살고 싶지가 않아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목적이 달라요. 자기를 부르신 분, 자기가 만난 그분,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바로 신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랑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랑에 빠진 그 사랑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어디서요? 여기를 떠나서.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내가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종말은 왜 온다 그래? 이 좋은 세상에.
주님은 왜 오신다 그래? 아직 멀었지. 주님 오시려면 이 땅에 복음이 다 증거되고 오셔야지. 왜 오셔? 주님 복음이 다 증거되고 오신다 그래도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복음이 다 증거돼야 오시지 하면서 그 핑계대고, 복음 다 증거되지 않았는데 무슨 주님이 오시냐고. 주님 안 오시는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사람들이.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요, 복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뭘 나타낸다고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너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니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둘 사이 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더 좋고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가 결정하긴 뭘 결정했습니까? 그걸 더 원하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걸 결정하겠다. 이유는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이 고린도 전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 이라는 표현하고 비슷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함이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 그러니까 이게 잘못 해석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자랑이요? 너희 자랑. 그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 이게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근데 누구자? 자기 자랑. 이 더 풍성하게 하렵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함이 더 풍성하게. 바울은 사실은 이 지상에 남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자랑해요?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것이 더 많아지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길 원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주님 나라 빨리 가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더 원하는 거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뭐야만 합니까? 종말적 그런 질문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거다. 교회가 주님 빨리 오셔서 주님 맞이하는 것이 더 좋은 거다. 그러나 복음 전할 일이 있어서 조금 연장이 된다면 이곳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도 사실은 유익이다. 그러나 주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나의 진정한 소망, 우리의 소망, 교회의 소망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이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고요. 더 좋은 일이 뭐냐? 더 좋은 일을 소망하자고 하는데, 더 좋은 일을 갈망하라고 하는데, 더 좋은 일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더 좋은 일 얘기하면 더 나쁜 일, 더 이상한 일, 더 편협되는 일. 자, 이것이 정상이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것이 기쁨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있다는 이 표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세상에 아직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 세상에 속했는가? 종말적 상황이 소망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소망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속했냐면 아직도 죽음에 매여 있는 존재예요.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있는 존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소속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소속을 바꾸지 않으면 거듭났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빨리 소속을 바꿔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소속된 존재냐. 자, 소속감이요. 교회에 소속되면 세상,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거라 생각하고, 어떤 이름 있는 교회 가서 있으면 거기 하나님 나라 소속된 것 같고, 거기 가 있으면 소속된 것. 그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에게 소속됐는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죽음이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종말이 유익이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주님 오심이 유익이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참 이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죠. 시, 쉬운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이나 체념이나 어떤 자기 용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자신감이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이제 배가 닻을 올리는 겁니다. 닻을 올려서 정박한 배가 이제 항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지를 떠나서 해협을 거쳐서 다른 항구로 가는 개념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떠나서라는 이 개념은 장막을 걷는 것이다 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장막을 걷는 것이다 라는 쪽이 더 확실히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야영 생활하고 이제 텐트를 걷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떠나서라고 하죠.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건 장막집이 이제 거두어지면 끝났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1장 13절을 이해해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장막이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 이 장막을 사람들은 못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요. 이제 벗어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장막을 벗어나는 게 사실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벗어나야만이 온전한 장막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온전한 장막은 이제 터가 없는 장막이 아닙니다. 터가 있는 장막인데요. 자,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생각 속에는 이제 이 땅의 삶이 장막 생활과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 그 장막이 거둬지면 새로운 거처로 옮긴다. 그 새로운 거처로 옮기는 것을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자, 몰몬교회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땅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죽으면은 하늘나라 간대요.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 종류가 세 단계의 종류로 보고 있는 거죠. 몰몬 교인들은 최고 좋은 단계의 하늘나라. 거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독교, 보통 기독교인들은 두 번째 있는 하늘나라. 뭐 달이 있는 거, 몰몬교는 별이 있는 거.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을 살면서 좀 성실하게 살고 좀 이렇게 제대로 뭐 잘 모르지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제일 밑에 있는 하늘나라, 이 3층천의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옥에 관해서는 지옥에 있긴 있지만 아주 극악한 죄인들, 뭐 살인자라든가,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이 사회적으로도 볼 때 아주 그냥 악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일부만 지옥에 간다. 나머지는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몰몬 교인들은 다 천국 가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합니까? 좋죠. 다 천국 가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 기독교인들도 크리스찬을 봐요. 자기들. 그러나 자기들은 한 수 더 높은 크리스찬을 보는 거죠. 이게 이란들의 특징인데 그런 건데. 근데 성경에서는요,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거지 나사로는 죽을 때 어떻게 갔다고요? 천사들의 품에 앉아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운명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사람들은 천사들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호의에서. 물론 예수님이 직접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보통 사람도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올라간다. 그리고 어떤 사람 부자도 죽어 장사됐는데 이 사람이 천사들의 받들려 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음부에 들어갔어요. 지옥에 그냥 떨어진 거예요. 자, 인간이 가는 길은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죽음 위에 천사가 와서 데려갈 사람이 있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있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분명한 죽음 위에 다음 세상의 두 갈래 길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진정으로 천사들이 반겨줄 존재가 될 것인가? 바울의 관심은요, 사실은 죽음 이후의 상태와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죽음 이후의 상태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상태. 자, 보세요.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왜 이 세상 주님 오심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하지 않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이 정말 소중한 비밀이면 그 비밀을 있는 곳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알고 있어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자,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비밀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만족이고 기쁨이고 행복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좋다라는 거.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같이 말하노니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할 때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을 예비하셨대요. 그런데 이 성은 어떤 성이냐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성을 터가 있는 성이라. 재밌죠? 자, 이 땅의 삶을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뭐라고 표현하고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장막의 텐트. 거기서 영원히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있는 성은 어떤 성이냐? 터가 있는 성, 요동하지 않는 성, 무너지지 않는 성, 걷어지지 않는 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가 본향인데 거기서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4절에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이곳에는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로 이 히브리 기자는 사도 바울을 보기도 하고 뭐 여러 사람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지금 무슨 캐슬 얘기라고 했어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을 예비하셨고 그 성은 터가 있는 성이다. 그 성은 영구한 성이다. 영원한 불변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지금 이 세상 장막에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거라는 걸 인식하고 알았어요. 거기는 변함없는 불변하는 그런 성이 있는 곳이고 바로 그것을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본향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빌립보 3장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20절에 보면 그 나오죠. 이 시민권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의 킹제스나 이런 데 보면 컨버세이션으로 나와요. 자,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자, 사도 바울에 있어서 진짜 죽음이 유익이 됐다라고 하는 데는 이 죽음의 유익은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셨고 그래서 승리하셨다.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만 생각하죠. 그래서 죽어도 우리는 부활한다. 다시 산다. 산다는 데 우리는 초점을 많이 갔죠. 살아서 뭐 하려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산다. 그리고 다시 살아요. 살아서 뭐 하는 거예요? 뭐 전생에 있던 자가 죽었는데 다시 이 세상에 살아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지고 거예요. 전생에 못 샀던 삶을 또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자, 산다라는 개념, 부활이라는 개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부활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산다. 죽음 이후의 삶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의 연합과는 달라요. 좀 더 깊은 연합이에요. 좀 더 가까운 연합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는 교회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장막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막이라는 육신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속으로 into Christ, in Christ. 그게 또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속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게 다 지금 이 지상에서의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재밌는 얘기예요. 사랑장이잖아요. 고린도서 13장은. 근데 그 사랑장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힘이 안 나. 그때는 얼굴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바울은 지금 뭘 구분하고 있냐면 지금은, 그때는.
지금의 삶이 뭐냐? 지금도 인 크라이스트예요. 지금도 인투 크라이스트고 지금도 위드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고 이 지상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았냐면 지금 보는 그 얼굴은 희미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다고 선언해요. 그래서 구원을 다 완성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 종말을 기다리지 않냐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새로운 구원을 기다려. 소망을 하지 않는다고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인생으로 여기서 잘 누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세상에서 하여간 잘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 됐노라, 이렇게 부자가 됐노라, 이렇게 명예를 얻었노라, 이렇게 높아졌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다가 이미 다 구원받아서 끝난 거예요. 구원 문제 다 끝났고 그래서 그렇게 막 살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포하다가 내가 그냥 죽으면 구원이다. 구원 다음에 죽어서 구원받을 거를 소위 말해서 지금 구원과 같은 거로 본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희미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여요. 여러분 제대로 보이십니까? 나는 주님을 너무나 똑바로 보고 있어. 난 주님을 너무나 알고 있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그 주님을 이 지상에서 알아가는 과정은 너무 희미해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사실 주님을 다 몰라요. 성경도 다 이해 못하죠, 우리는. 성경의 깊이와 넓이 그 뜻을 다 이해 못하는데도 희미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딱 죽음 너머로 들어가서 주님을 딱 만나보니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 좀 더 명확해지더라는 거예요. 확실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감격을 본 거예요. 그 감동을 한 거예요. 구원의 확실성이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지만 아직은 이 구원이라는 실체가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땅에서 소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소망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그렇다고 구원에 나는 확신이 없어, 나는 구원받은 게 희미해,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지만 이 구원의 누림, 구원의 완성의 누림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때문에 이 구원의 완성의 누림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더욱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아니라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좋은 곳 있으면 빨리 가고 싶잖아요. 어디 뭐 놀러 가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러 가고 싶은 분들 빨리 일어나고 학교에서 어디 간다 그러니까 그냥 깨우지도 않았는데 뻘떡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잖아요. 자녀들 놀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우지 않아도 뻘떡 일어나요. 평소에 안 일어나는 학생들이. 가지만 해도 가요. 좋으니까. 여러분 그래요.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걸 알았다면 좋은 곳 가고 싶어서 뻘떡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신다. 천국이 오는데 갈망해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는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그리고 그때 가서 누릴 구원도 이거랑 뭐 다를 게 있냐. 뭐 비슷비슷하겠지. 그리고 구원이 갈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판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그래서 구원의 계획도 그 전체적인 전망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이함과 그 영광과 그 빛.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이 멀어버렸어요. 인간의 육으로 그리스도를 보니까 눈이 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빛이 나고 광채가 나요. 천국 간 사람들이, 천국 경험한 분들 간증 들어봐요. 참고로 우리가 보지만 천국 간 분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 모습 보세요. 옛날에 그 살던 박영문 장로님, 박영문 목사님, 그분 간증 들어봐요. 자기 삼촌이 암으로 그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세상 떠났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그렇게 잘생긴 모습으로 그렇게 좀 또 다른 그냥 흰 옷 입은 사람과 좀 더 격이 높은 옷을 입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멀리서. 빛이 나는 모습, 변화된 모습. 천국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 그것이 이제 흔적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요, 천국 가는 것이 좋다, 그리스도 함께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 천국에 관한 좋다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천국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좋은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어요. 차마 말을 못하겠다, 말 안 해요.
왜요? 구체 설명 못하는 거예요. 박영문 장로님 그 간증 들어보세요. 그건 참 몇 번 들었는데 재밌어요. 그분은 재밌어서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하신 표현 가운데 저게 맞다. 왜 간증이 맞냐면 천국 갔다는데 천국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말을 표현하니까 가는 곳마다 천국은 뭐냐? 그냥 번쩍번쩍이다. 번쩍번쩍. 그 무식하고 싸움만 했던 그 깡패의 기질로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번쩍번쩍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왜 장로님은 맨날 천국 얘기하면 번쩍번쩍만 얘기하세요? 가봐. 더 이상 말 못해. 가봐. 말이 안 나.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상 언어로. 왜 그런지 아세요? 언어는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언어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타락했기 때문에요. 인간의 어떠한 미사역으로 말한다 할지도 그 모양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감정이 정확한 거예요. 저 같은 요건 이렇고 이렇게 생겼고 요건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묘사하는 사람들은 약간 퀘스천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순수한 거예요. 진짜 보고 왔어요. 진짜 번쩍번쩍 한 것밖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핏! 왜 성경은 그런 암시로 끝나는 거냐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인간의 죄로 물들어진 언어 자체와 그 다음에 그 언어를 전달하는 한계, 무엇을 감정, 느낌, 그 어떤 그 상황, 복받침, 그런 영광, 그를 전달하는 그 언어의 한계성, 그거 가지고 천국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말을 못하겠다 감히. 근데 너무 좋아. 근데 거기야 실체야. 주님을 제대로 보고 주님과 얼굴 맞대보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여기는 힘이에요. 여기는 아니야. 이것을 인식했어요.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사모함. 자, 근데 이 갈망과 사모함이요, 자,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단계인데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는가? 아닙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굳이 나눈다면,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그러나 좀 쉽게 설명 나눈다면, 1차적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면 확신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좀 더 발전된 단계는 죽음 이후예요. 그래서 지금 죽어서 천국 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보다 더 높은 감격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완성됐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지금 속에 있는 분들은 구원을 다 받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완성은 어디냐?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구원이 완성돼요. 그날 그래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한 그 육체의 부활이 성도들의 육체가 부활하는 날,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요, 자신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데 아직 100%를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뭘 소망합니까? 이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감격을 누리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저 지상에 있는 저 성도들이 조금 더 누리고 더 열심히 하면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걸 누릴 수 있을 텐데 막 응원한다고요. 좀 더 열심히 하지. 왜 저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왜 이렇게 안 되는데 이게 좋은데 하면서 막 격려한다고 천국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도 뭐예요?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내려가십니까? 예수님 빨리 가세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신원하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우리의 그런 괴로움을 우리를 언제 신원하실 것입니까? 천국에서 죽임당하여 천국에 올라온 천국의 백성들이 모자라. 뭐가 모자라요? 아직 구원의 완벽한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자신들을 보면서 주님 언제 완성시켜 줄 거예요? 언제 내려가실 거예요? 언제 신원하실 거예요? 계속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에요. 천국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원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주님, 빨리 우리의 억울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고 빨리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주님이 빨리 내려가시면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빨리 가서 너희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혼의 육체를 부활시키고 지금 전쟁하고 전투하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들을, 신부들을 데려가고 그래서 나의 구원의 시대를 빨리 열고 싶다. 주님은 열고 싶겠습니까? 안 열고 싶겠습니까? 주님이 게으르셔가지고 뭐하냐 2000년 앞으로 1000년 더 기다리자, 더 1000년 기다리자, 이렇게 가실 분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빨리 오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구원적 완성이 우리 편에서 준비되지 않고 우리 편에서 그것을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이 죽음 문제 하나, 이 죽음이란 문제 하나도 보통 사람들이 이 바울처럼 죽음은 유익이라는 이 단계를 못 넘어갔어요. 이 죽음 문제도 못 넘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 종말이 온다? 구원의 완성이 온다? 이거는 너무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냥 접어두고 아이고 난 죽을 때 잘 죽기나 했고 그냥 천국이나 잘 가면 되지. 여기서 끝나버린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서 1장 7절과 빌립보서 1장 6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고린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었어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대. 이게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의 날까지 좀 더 높은 단계의 완성된 단계의 구원. 죽음은요 지금보다는 높은 단계예요.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성된 단계,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말씀, 주님 오실 때 상황이죠. 11절부터 보면 주께서 소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그리하여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여기를 차라리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함을 원한다. 그런데 주와 함께함을 원하는 그 함께함이 어디서 완성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 구름속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끌어올려서 뭐 할 거예요? 우주 유영하듯이 뭐 둥둥 떠다닐까요? 공중에서? 그게 아니라 주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주와 함께함을 사모하지 않는 백성은 휴거될 수 없어요. 주와 함께함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타락할 수 있다고요. 주와 함께함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주와 함께함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와 함께하는 것이 소망인가? 그것이 정말 목적인가? 그 목적에 대한 본질적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 열심, 그들의 종교적 행위, 종교적 모든 모습들,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누리면서 구원을 완성된 자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 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나는 완성되지 못했지만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고백이어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 높든 낮든 어떤 수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예수님을 정말 기대하고 예수님을 정말 만난 존재라면 주님, 나의 형편이, 내가 아직도 죄성이 있고 아직도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아직도 부족함이 있고 성숙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를 고백해야 돼요. 주님 뵙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는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 주님, 나 같은 자가 주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단계로 가야 돼요. 근데 주님 오신다니까.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만나는 거지. 만나기 뭘 만나요? 그 사람 못 만나요. 그렇게 자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오시고 소망할수록 사람들은요, 더 겸손해지고, 더 기대되고, 더 두려워지고, 더 긴장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이 통치가 더 완성되어지고 더 잘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것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사실은요,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 때 안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보호가 있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항상 반항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잘 받은 백성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면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서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는 반항자가 없어요. 저항자가 없어요. 반항자, 저항자는 마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르는 겸손한 백성들. 그래서 어린아이가 치려야 되고, 그래서 낮아져야 되고,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되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그래서 온유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통치에 맞는 백성이 되는 것. 그럼 그건 굴종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자유의지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사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함으로 결정을 내지만, 그 결정낸 이유는 못 펴는 게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함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자랑. 그것 때문에 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죽는 것, 그것은 사실 구원의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좀 더 이 지상보다 나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나 주님 오심을 기다림은 그날에 이루실 구원의 완성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정말 터가 있는 그 성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 종말의 소망이 내게 유익함이라. 왜요? 전제가 붙었어요. 나의 삶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고백이고, 저희들의 신앙이고, 저희들의 믿음이고, 저희들의 간증이고, 저희들의 선포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저희들에게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여금 지금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구원의 상태를 증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을 갈망하는 백성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것이고, 정말 이후에 바로 이 땅이 아닌, 우리가 이 땅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 이후에, 그러나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피조세계가,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이 신원하며 구원하며 신원을 외치며 도움을 청하는,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심판을 이루소서, 의로운 교회들을 구원하소서, 주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소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 진리의 지식에 부요함에 이르고, 주님을 알미 기쁨이고, 주님의 알미 소망이고, 주님의 알미 영광이고, 그래서 참된 신자된, 참된 거듭난 교인으로, 거듭난 성도로 부름받은 백성의 소망,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가장 보배롭게 그것이 우리의 유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유익됨을, 이 소망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갈망하며 달려가며, 또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리며 깨닫게 하며, 이 귀한 생명의 마지막 보고, 이 귀한 생명의 주님을 맞이하는 생명의 보고, 인간들의 운명은 참으로 그것을 맞이하기 싫어서 스스로 삶에 더 집중하고 있죠. 그러나 그 삶에 집중하는 것은 종말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편일 뿐이에요. 종말은 눈앞에 올 것이고, 주님은 올 것이고, 그 운명의 날이 올 텐데, 그 운명의 날을 진정 예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죄를 위해 고하게 하시고, 결국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생명과 주의 나라와 주의 의와 주의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향하여 주의 영광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래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향하여 달려가나 하시는 그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부정함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많이 두려워했고 많이 참으로 공포스러워했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체념했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 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이 아니라 이곳을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했고 아버지 그 분명한 확신과 사실을 알고서 그리고 아버지 그것을 소망했고 갈망했고 기대했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대 참으로 구원의 완성에 확실한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소망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주의 의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말씀을 향해 살게 하시고 복음을 살게 하시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그 구원이 마치 완전히 보이는 완성처럼 착각하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완전히 만난 사람들처럼 착각하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자들처럼 착각해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땅에 누리려고 하는 그런 누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향하여 주의 생명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승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어. 주여 우리를 일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참으로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나라는 우리께 주님께 있나이다. 주님의 영광은 어머니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마라 하늘을 살아라 스마라 지나서는 아버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주여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기뻐함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걸어간다는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얼마나 즐거운 길이 오늘 감사한 길인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한 길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그 감사한 길 앞에 아버지 두렵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연합된 관계 속에 우리가 정말 분명히 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 참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땅의 삶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의 삶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서 아버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가장 완성된 복음 가장 완성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충만함과 아버지 그날의 사모함의 충만함과 그 영광을 사모함의 충만함과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며 충만함과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충만함의 놀라운 소망으로 그날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아버지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주님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주님 자격 없으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믿음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소망 아버지 하나님 카브로 주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하는 참으로 그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단지 아버지 하나님 체면적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단지 그곳에 가서 단지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과 나되고 주님과 나되고 주님이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영광을 놓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생명의 백성들 위의 백성들 속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날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향해 불렀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사모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사모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사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나라 주의 뜻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며 아버지 주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며 주의 생명을 향해 달려가며 주의 뜻을 향해 달려가며 주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며 주의 의를 향해 달려가며 주의 복음을 향해 달려가며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주의 나라를 갈망하며 주여 갈망하며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영광의 날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날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희미합니다. 이곳의 구원의 누림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 주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머물고 있지만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 그날을 소망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과 만날 영광을 소망했고 그래서 죽음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고 죽음 전편에 죽음 이편에 참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나라를 소망했고 그래서 그날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을 뛰어넘어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참으로 이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다시 오신 영광의 날, 바로 그날에 이루어질 바로 구원의 완성.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복음의 이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그 소망을, 주님의 이루실 구원의 영광의 완성의 날을 갈망하며,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는 날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주님과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이 기쁨, 감동,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기에, 진정으로 주님 갈망하기에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날 그런 함께할 시간들을 향한 그 열정, 함께할 시간들을 향한 달려감, 아버지 그 함께할 시간들을 향한 그 인생의 삶, 그것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가 전 존재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로서 바로 그 실체 가운데 주님과 함께할 시간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이 소망입니다. 유익입니다.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 오시 전까지 이곳에 머물러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 자랑함이 넘치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넘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남은 시간, 너무나 짧고 짧은 시간들 주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날의 자랑의 영광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